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2-3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로 우리 대구는 지금 2단계거든요. 2단계였는데 강화된 2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모임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주를 미룰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또 못 드릴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용서라는 주제만큼 부담되고 어려운 주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용서라는 그 주제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주 마주해야 한다면 그 괴로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는 괴로움.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계속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 더합니다. 나와 마주칠 일도 이제는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예전에 내게 죄를 지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매일 혹은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거나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내게 원수와 같다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 안에 분쟁들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지고 또 용서해서 해결될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이제 썩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비극적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라는 주제가 늘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 이야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우리는 요셉 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성공한 사람, 성공 스토리로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 끌려가서 겪었을 그 어려움, 그 눈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곳에서 홀로 있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기구한 이야기가 요셉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형들, 그렇죠? 형들. 누가 봐도 형들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일 거예요. 요셉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이제 해를 입었으면 복수하고 이러는 것이 성공해서 복수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겠죠, 그죠? 요셉이 성공을 해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지고 복수를 하고 이래야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는 다릅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자기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희들 잘 지내라 했다. 이 유언대로 우리를 좀 선대해 달라, 잘 대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듣거든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눈물을 흘려요. 형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미 용서한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정말로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요셉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15장 20절, 21절 두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이 형과 자기와의 관계만 생각했다라면, 형들만 바라봤다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린 자기를 거의 죽음의 궁지에까지 몰아넣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용서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꾸 죄를 짓는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바로 앞인 15절 이하의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3절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죄를 짓는 형제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까요? 몇 번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들으니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우리 베드로가 되게 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7번의 용서는 당시의 기준으로 굉장히 관대한 용서의 횟수였어요. 굉장히 관대해요. 7번이라는 것이 원래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신학자들이 하면 당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3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가르쳤다고 해요. 3번 용서해야 된다. 근데 7번은 그 2배가 넘는 숫자이면서 또 완전수였던 그런 7번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상한 예수님의 그 대답은 정말 그 정도까지 용서해 주려고 하냐? 너 정말 대단하다, 잘한다. 이런 이제 답변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상을 무참히 깨버리시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니까 70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뭐냐면 죄를 지은 자를 끊임없이 용서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랑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만달란트 탕감받고 뭐 100데나리온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왕에게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 달란트, 만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15년 한 달란트가. 우리 저기 어릴 때 막 달란트 시장 이런 데서 한 달란트는 별로 쓸 거 없잖아요, 그죠? 한 10달란트, 20달란트 이 정도 돼야지 뭐 좀 살만한데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을 곱해야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대충 계산해도 막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빚을 졌는지, 그 빚 정도까지 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절대로 갚을 길 없는 돈을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이 시간을 주면 갚겠다, 좀 시간을 달라라고 애원을 하자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빚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왕이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돈, 어쩌면 뭐 목숨을 끊어야 될 것이다라고 압박을 받을 정도로 큰 돈, 이 돈을 즉시로 그리고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빚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빚 있으세요? 빚 있죠, 그죠? 그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도 지금 그 돈만 생각해봐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뭐 몇십억, 몇억 이것도 아니고 조 단위의 돈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겠죠, 그죠?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빚을 막 엄청나게 져놨는데 다 안 갚아도 된대. 근데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 길을 나섰어요. 길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만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품삯을 뭐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뭐 큰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조 단위의 수십조의 돈을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근데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냥 돈 갚아라가 아니고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빚진 자가 애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자기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간을 달라 갚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애원하여서 용서를 받았지만 똑같이 애원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제 화가 나서 만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빚을 갚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이 뭘까요? 근원적인 잘못이 뭘까요? 이 이야기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은,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는 거리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왕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나와 그 사람의 채무관계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왕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과 연관해서 이 사람을 생각했다라면, 이 빚진 자를 생각했다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하나님과 그 왕과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그 빚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빚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 또 의도적으로 이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 혹은 주인이라고 불리는 자와 또 종, 그리고 종의 동료, 이런 계급적인 그 단어들이 적혀 있는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렸거든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건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빚을 탕감받은 자는 우리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제 알아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가 철회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를 다시 거두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린 게 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의 빚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은혜는 전적인,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오늘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에게 형제를 용서하는 삶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 행위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인 거예요. 우린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된 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형제자매가 있어도,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용서해줘야 되는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해줘야 되는가? 무기력하게 참아야 되는가?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괴롭히면 해코지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죠? 원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또 뭐 좀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불의한 정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행하고 억압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막 서슴지 않게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막 어떤 대항 없는 그런 막 그냥 용서라면 왕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용서해 줬어야 됐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멱살을 잡고 막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다시 잡아들이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근데 무조건적인 그냥 용서라면 다시 용서해 줬어야 됐어요. 왕이. 그죠?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와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싸움의 목적이 단순한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막 악에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참아야 할 수도 있고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더라도 용서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싸워도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별로 들어도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혀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오늘 설교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그 사랑, 더 이상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막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듯이 잠시의 쾌락과 행복, 세상에 있는 잠시의 쾌락과 행복으로 자신을 속여야지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죄악된 존재인 우리.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 신음해야 하는 그 우리의 죄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며 허우적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기껏해야 돈이나 자기 자랑이나 육체적 쾌락이나 또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저급한 승리감 같은 허무한 것에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그 치열한 인생의 끝은 영원한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아무 조건 없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죄인인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은혜와 놀라움,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와 놀라움은 만 달란트라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는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이 큽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행하는 악과 죄가 아무리 큰들 이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내 마음을 쿡쿡 쑤시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날 뿐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 풍성함, 그 놀라운 크기를 생각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용서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내 분노, 내 이 상처들을 어떻게 만지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